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실수로 못 가져오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성경을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은 이야기하시면 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송문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예, 강아지가 웃습니다. 예, 예. 자, 예,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도 2절이니까요. 3절이니까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목사, 이거 안 돼. 그거 끼워줘야 돼. 예,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자, 2023년 희망찬 한 해라고, 새해가 되었다고 시작한 지 8일이 되었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은 8일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새로웠습니까? 아, 2023년은 정말로 새롭다, 은혜가 넘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그날이 그날이고요. 예,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요. 뭐 2023년이나 2022년이나 뭐 그날이 그년이지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욕한 거 아니고요.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은 막 이런 죽지 못해 살아요. 막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웃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신년 새벽 기도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부귀영화를 얻던 솔로몬의 그 전도서는 뭔가 하면은 그 인생의 참회록입니다. 참 그가 하나님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던 인생 말년에 인생에 대한 참회록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참됨과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이 무엇이고 헛된 인생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장 2절에 3절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5번이나 헛되다는 말했습니다. 예, 자, 히브리 문학에서는 두 번을 반복하면 강조인데 3번, 4번 하면 이 강조의 강조가 돼서 이거는 엄청난 어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진실로와 그런 뜻입니다. 그 인생의 부귀영화를 단언했던 이 지금 솔로몬 전도자 지혜자가 말하기를 인생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헛되고 유익하지 않다. 이 헛되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영어에서는 meaningless,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인생에 아무 보람이 없다,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1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그 강물들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움켜져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만물은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처음에 좋은 새로운 옷이나 신상품 보면 와 아름답다 하지요. 아무리 좋은 2,000불 3,000불짜리 무슨 똥을 사더라도요, 예, 사더라도 며칠 좋지 또 3개월 지나고 새로운 신상품 나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예, 재미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들어보세요. 그보다 더한 칭찬 듣지, 그런 칭찬 들으면 자기를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만족도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우리의 선배 되시는 형님 되시는 솔로몬 형이 하신 말입니다. 예.
우리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겠지만 이미 겪었던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에서 뭔가 하면은 이 말의 모든 조건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피곤하고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인생이 허무주의입니까? 그런데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이거는 솔로몬이 이제 해 아래 살간에 없나니 무엇을 기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그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무것도 새해 웃기는 소리 많아 새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그런데 이 말과 반대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장의 그 마지막 58절,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자,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었고 해 아래 우리 모든 수고가 미닝이 있어 헛된 것이다. 아무 보람이 없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자기 모든 걸 버렸던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말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피조물 세계 속에는 헛되지만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 안에 in Christ Jesus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3년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밖에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복을 누릴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하는 말이 참 인생 무상이다. 헛되고 헛되다. 그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믿음의 삶이라면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참 행복했다. 보람됐다. 의미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요. 이 헛되다는 말이 12장까지 몇 번 나온다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라면 저는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이 설교할 때에 또 하고 그 다음 할 때 만약에 바뀌면 목사님 거짓말 하나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립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많이 말했다면은 지금 37번이 아니라 저는 57번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숫자에 헷갈리자니까요. 근데 다시 확인하고 하니까 3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해 아래서는 몇 번 나오고 그랬죠? 해 아래서는? 이거 맞추면 정신차들이 있게 29번 나옵니다. 다른 말로요. 이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피조물의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수고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신학에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meaningful,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joyful, 해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023년의 우리 삶이 여러분 정말로 joyful한 정말로 기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fun, 재미를 줍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밤새 게임을 하고 아침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 합시다. 게임하고 난 뒤에 애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 게임 정말 재미있어 그럽니다. It's fun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게임하고 난 뒤에 내가 이 게임 정말 기뻐. joy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은 우리를 뻔하기는 합니다. 재미있게는 합니다. 그러나 joy, 기쁨, 우리 안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뻔한 것과 그 다음에 joy한 것은, joyful한 것은 다른 겁니다. joyful, 평강,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자, 에베소서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있으면 다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성경들을 종합해서 또 재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되고 거짓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의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역을 제가 종합해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에베소서 지금 4장 21에 24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새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핵심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다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변화든 또 성경이 말하는 변화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말을 당신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미국에서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기사에서 봤는데,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으로 나온 게 How to Change Your Wife.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이 책이 한 몇 주 만에 2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저자는 원 제목이 뭐냐, How to Change Your Wife가 아니라 How to Change Your Life인데 이 출판사에서 실수로 Y로 바꾼 거예요. 근데 How to Change Your,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책 제목이 나왔을 때 20만 부가 팔렸는데, 이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책을 다시 인쇄할 때에 How to Change Your Life라고 책을 바뀌어서 이제 진짜 제목으로 했더만 책이 2주 만에 몇 건뿐이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내가 바뀌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왜 바뀌어? 당신이 바뀌면 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교 들을 때 제일 엉뚱한 사람이 뭡니까? 오늘 저 사람이 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쫙 쳐다보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가 없는가. 특히 부부가 앉으면은 콕콕 지릅니다. 잘 들어 빨리.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와서, 여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했잖아, 왜 안 바뀌어?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꾸, 이 문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당신 왜 안 바뀌어? 하나님을, 야 너나 바뀌어라,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설교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나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한 끗 차이 엉망진창의 문제투성입니다. 예.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엉망진창의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사람이라, 그 사람 도끼인 킥긴 아닙니까?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나 자신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거,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끝났어. 이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 사람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다 이뤘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배나 필요 없다,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태어났어, 더 이상 필요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본 의견이 되면은 그 아이가 더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3년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새해가 되고 은혜가 넘치길 원하면은요, 달력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변화가 되면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 직장과 일터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요, 이 지역에 있는 한인 사회가 바뀐다니까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변화되어도 배우자가, 가족이, 자녀가, 이웃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왼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창한 햇빛이 있는 아름다운 날일지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나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바뀌면 행복할 건데, 그거는요, 나도 바뀌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 사람 바뀌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요, 나는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면 나를 새롭게 하소서. 자, 이걸 할 때요, 그냥 새롭게 하소서처럼 했다가,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너를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박종식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바뀔 거 아닙니까?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바뀌도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있으면은요, 아이고 이 열린 장벽에 무슨 희망이 있나, 다른 교회 없을까, 이렇게 할 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을 때는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오늘 말씀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0절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옛날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거짓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말해서 누구로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천대와 멸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걸리면은 잡히면은요, 순교를 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고 순교의 위기가 있다. 그래도 교회 나올 사람은 과연 몇 사람 될까? 우리 교회는 많이 있겠죠?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만 도망갈 줄 알겠나? 아니구나.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정도의 신앙인데, 오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 있다, 옛사람이 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과 행동과 욕심과 세상의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허망되고 거짓된 욕정, 그래서 낡은 인간성을 가감히 내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도 갖다 가감히 버리는 것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가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부여잡고 있던 걸 내려놓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는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성경 붙잡고 양쪽을 왔다 갔다, 주일날은 이쪽에, 그 다음에 7일, 6일 동안은 이쪽에 왔다 갔다. 대진아에서 춤추는 것 같네요. 웃으라고 제가 일반하게 제가 하는 게 좀 웃으시라고, 예, 다 갔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가감히 내려놔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아라.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데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난했구나요. 자, 빌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과 성화, sanctification은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듯 아둥바둥 이것이 좋은 것을 항복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 똥으로 여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그가 그 이전의 모든 걸 똥으로 여겼습니까? 그 모든 걸 예수를 위해 사용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되어서 어찌하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었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 자기 삶의 행복의 주체가 되거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술론 주의하지만 실제 자기 마음속에는 세상의 돈이 내 행복이고 명예가 행복이고 건강이 행복이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며 그 다음에 없으면 놀렐루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불이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도 얼마나 밝았습니까? 뭐 옛날 뭐 조선시대 보면은 뭐 한석봉 씨가 반딧불을 가지고 뭐 공부를 했다 그러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불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반딧불도 밝은 겁니다. 그래 호롱불이 나왔습니다. 그럼 호롱불이 있으면 반딧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전기불이 나와 보십시오. 호롱불은 이제 어둡습니다. 근데 전기불이 있는데 대낮에 아무리 현대의학의 LED가 밝아도 태양 앞에 가면 전기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 내가 사랑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알고 나니까 세상 모든 반딧불 같고 전기불 같고 호롱불 같아서 그 모든 걸 가감히 진리의 빛 대신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만이, 주님의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을 오늘 설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이나 말과 그런 습관들, 그런 언어들,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그 욕심들, 내 안의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꽃은 피고 지는 것이지만 가실수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일이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은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자존심이 떨어져야만이 그곳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꽃이라면은 우리는 영적인 열매, 참된 우리 안의 만족과 기쁨과 구원의 그 간격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하면서 비우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걸 세 번째 보니까 오직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국에서 최고의 어떤 고성이었던 원효 대사의 말로 하면은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도 되지만은 틀린 말도 됩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왜 이 말이 또 100% 맞지 않는다 하면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썩어졌습니다. 우리 타락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든 어떤 성자든 아니면 저 뒷골목에는 거렁뱅이든 누구나 우리 마음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선한 것 같지만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그 마음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참 저에게 좀 이렇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차를 타면은 차의 중요한 게 뭡니까? 승차감이 중요하잖아요. 승차감. 차가 참 가도 조용하고 범퍼가 있어도 잘 가면 승차감이, 좋은 차는 승차감, 비싼 차는 승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기문자지 하차감이래. 하차감. 그 하차감이 뭔가 하니까, 하차감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벤츠를 타고 있네, 와 저 사람 벤틀리를 타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차를 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하차감이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백화점을 가거나 호텔을 갈 때요, 여러분 엘란트라를 타고 가면은요 앞에 파킹을 가면은 그 하는 사람이 저리저리하고 쫓아냅니다. 적어도 그거 가려면은요 제네시스급 이상 되고요 예제를 타고 가야만이 발리 파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차감입니다. 하차감.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내 반지를 보고, 내 목걸이를 보고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 보면서 와 하는 그 소리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잠 잘 온다, 그런 생각 듭니까? 내보다 조금 더 큰 캐롯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내보다 좀 더 좋은 차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5캐럿짜리 내가 다이아몬드를 내가 모집할까? 그게 밤낮으로 일하다가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다 하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한순간 딱 열어놓으면서 와 하는 순간 와 했다가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씨앗에 있는 거예요. 씨앗이요. 좋은 나무는 씨앗을,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무가 결정하고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앗을 잘 심었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고 잎이 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앗을 바꾸지 않고 밖에 있는 가지를 바꾸고 꽃을 바꾸고 열매를 달아놓고 이게 내 열매야 하는데 천만에만해요. 다른 이 말은 얼마래?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볼을 바꾸라는 건데, 마음볼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요, 아무리 사람이 와 해도요, 그건 우리 만족을 안 준다니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닝레스,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바보짓이요. 비록 옷은 초라한 옷을 입을지라도, 신발은 별거 20년 전 신발을 신을지라도요, 내 마음이 바뀌면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씨앗이 바뀌면은요,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이면 네 마음에는 씨앗,
근본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2장에서 뭐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까? 뭐 스님들 가지고 뭐 절에 가가지고 돌을 닦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름답고 참 대단한 것이지만은요,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할 때 이로 생각나는 동물이 뭡니까? 새나 닭이, 어미닭이 달걀을 품지 않습니까? 달걀을 21일 동안 품으면은 그 달걀이 그냥 후다이 될 달걀이 품으면은 어미닭이 품었을 때 그 안에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국률하심과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이다. 우리가 일주일도 살아갈 때 또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회에 주신 말씀, 주일을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품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뭡니까? 드라마를 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돌아서는 잃어버린데 드라마는 1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와서 기도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을 말하면서 성준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 집 손자가 왜 그러니까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나야 된다. 그래서 성준이가 누굽니까 했더만 드라마에 나는 주인공이래. 현실로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암이 걸린 거예요. 그걸 기도를 여러분, 그게 거짓말 같지만은요, 우리는 드라마는 듣고 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애려가지고 잠을 못 자.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중국에 가까운 그 말은 듣고 났는데 회개는 저기 계산하는 거야. 그거는 다 잊어버려. 드라마는 안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품을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은 쓰레기로 버려. 그 재미로 한번 듣고 끝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말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세상적인 드라마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품고 예수님 마음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라. 그럴 때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오늘 말하면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때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듭니다. 상대가 욕을 해도 같이 욕할 수도 없고 상대가 미워한다고 같이 이해는 이를 대답할 수 없고 주님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러다 보면 이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은요, 머리로 생각하면 합당하지만 삶 속에 워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씨앗이 썩었는데 열매가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겁니까? 썩어야만 열매가 나오는, 싹이 나오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제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바로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에 고백할 때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의 고백의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한 수고한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신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의 형님께서, 그런데 그가요 이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자, 하나님 은혜로 다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은 그 삶 속에 자기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 새 마음으로 노력했다. 이것을 다른 분에게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한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우리는 그냥 하지만 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정루님이 이 국화라는 꽃에서 말하기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떡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의 꽃이 피는 게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꽃이 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봐. 우리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5장 31절에도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뒤를 따르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바로 2주차, 작년 2022년 2주차에 제가 붙이면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21일 성공하신 분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시도 안 하신 분은 없는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자, 21일 성공했다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계속 차고는 있으면서 제가 보지만은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부터 다시 또 21일 도전을 했는데 지난주에 사정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쪽으로 바꾸고,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요. 다시. 네.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까? 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걸 달력에 써놓고 다시 스타트 원데이. 다시 21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내가 아직도 주님을 주님 정도가 아니라 사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신앙의 선배 볼 때 그 사람의 발바닥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도는 생각도 못하지. 제가 무슨 주님 합니까? 적어도 내가 저분은 내 신앙의 멘토다. 그분만큼은 내가 좀 닮아가고 싶다. 내 말과 행동. 그래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과 땀이 없이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과 멸류관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마음을 사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래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성숙한 성화된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라. 세인트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죠? 청바지. 같이 시작. 청바지, 행바지, 청바지 인생. 청바지가 뭡니까? 천국은 바로 지금. 행바지는 뭡니까? 행복은 바로 지금. 청바지가 뭡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속으로 하여 청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육체적 청춘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청춘은요, 내가 익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마음은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나이로 육체적 한계가 있을지라도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는 청춘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오늘 이 순간이 천국이고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고 오늘 이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최고의 청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면 오늘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하나님의 청춘이 내 인생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새 사람으로 새해, 새날, 새 인생,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의미 없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통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새롭고 희망차고 복되고 조이풀한 라이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청바지, 행바지, 청바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축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9장 같이 찬양합니다.